이사야 2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화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택하심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이 일을 계획한 이가 하나님입니다. 행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오고 그 후손들이 종살이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겪겠지만 성전도 짓고 나중에 만민 중에서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획한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평강이고 화평이지 화가 되고 재앙이 되고 우리가 불행하다 여길 만한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중간에 고생은 있겠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긴다, 메시아가 너희를 통해 오고 만방의 진리를 전할 백성은 너희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이 백성에는 복 중에 복이지, 그게 재수없이 우리가 걸려가지고 이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26장까지 한번 보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그 이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6장에 지금 현재 26장이 말하는 시점은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냐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잡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쳐부시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고 종살이하고 병들고 온갖 고생을 다 했지만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 계획이고 원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 말을 들었을 때부터 순종했으면 종살이 안 하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고 포로 생활 안 하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고 600만 대학살이나 이런 일 없이 여기까지 왔을 것인데 지독하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산 결과, 아니 이 좋은 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 아름다운 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니까 오기는 왔단 말이죠. 와서 보니까 이렇게 좋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어리석게 우리는 중간에 내 욕심대로 좀 살겠다고 저리 가고 하나님 없다고 쪽으로 가고 하나님 싫다고 또 저리 가고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이렇게 평강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자기들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바알을 섬기고 그모스니 림몬이니 밀곰이니 아스타롯이니 수많은 가짜 주들을 섬겨왔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니까
우리가 육체로도 주로 섬길 다윗 왕을 주셨는데 바알을 주라고 섬기니까 가짜 육체인 주들이 나온다는 말이죠. 사람 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오고 바벨론 왕이 오고 이스라엘도 므낫세가 세워지고 또 아합 같은 왕이 세워지고 시드기 같은 바보들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사망을 끌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주로 섬기지 아니하니까 그 마귀를 주로 섬기니까 마귀가 종삼은 인간들이 주인이 되었고 나는 그 인간 주들을 섬기고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우리가 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제서 그걸 깨달았을까? 참으로 어리석게도 수많은 주들을 섬겨왔구나. 이제는 하나님 절대로 다른 주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지금 역사가 다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는 일찍부터 나와서 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한 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광야를 다 겪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호수아는 다 겪어봤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계획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를 섬기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율법을 가르쳐서 온 세상 백성이 나의 법을 가지고 살게 하리라는 이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 갖고 계셨는데, 그거를 듣고 그 종살인 데서 인간 육체의 주인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 주,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오게 했는데 바보같이 뭔 짓을 했죠? 나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시내산에서 귀신을 주로 섬기고 이 음란한 짓을 하고 사람을 주로 섬기서 고라를 따르고 저 바알볼에 참여해가지고 몇만 명이 죽어버리고 광야에 물 없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진짜 한여름에 목이 타 죽겠는데 물 없어서 어떻게 사는가.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가 돼요. 참 이 문제를 어릴 때부터 고민을 해왔어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가지고 가게 그 가판대에 있는 빵을 하나 집어먹고 도망을 갔어요. 만약에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하냐? 나 같으면 안 쫓아갑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딱 보면 배고픈 사람 얼굴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쫓아갑니다. 그러면 나에게 그 행동이 곧 도둑질을 악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거냐? 그 말은 아니죠. 이해한다는 거하고 동의한다는 것은 다르다. 이게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는 10대 때 정립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는 이해한다는 말은 동의한다는 말 비슷하게 쓰이긴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판단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 배고파서 그러니까 이해는 해. 그렇다고 내가 이해한다는 말이 도둑질이 옳다는 말은 아니야.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죠. 이해하지만 동의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겠고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난 애가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데요. 목말라고 죽으려고 그래요. 짐승들도 헐떡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고 막 하소연하는 거 나 충분히 이해해요. 솔직히 그 정도 되면 나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 한여름에 우리가 이렇게 더운 데서 일을 한다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다 보면 정말로 힘들거든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서 야, 그 정도 되면 이거 동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 겪었어요. 저 정탐 갔다 오니까 땅이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거인들을 보고 10사람이 우리 못 들어간다.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이해할 만해요.
정말 여러분 이만한 사람 앞에 딱 서보세요. 얼마나 진짜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작아지는가.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답을 줬던 경우죠. 우리가 인생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고 정말 찾아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고민이 돼요. 저도 많이 고민돼요. 그런데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저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답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내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하지 이건가 저건가에 궁금증이 생기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답을 준 거니까. 마침표를 찍어 놓은 거니까. 그런데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이 뒤에 이야기를 안 보여준다고요. 근데 이제 선한 양심을 따를 때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음을 얻을 때는 이 경우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이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고민될 때 있죠. 그럴 때는 굉장히 사람이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답을 내놓은 경우 광야에서는요 사실은 매우 힘들었지만 답은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일을 여호수아가 다 겪었어요. 그리고 동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봤어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았어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룬 걸 다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이 여호수아처럼 여기 다 주었다고요.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받은 말씀의 분량은 적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 세대까지 듣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음에 지금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있고 다니엘을 통해 주신 말씀도 보았고 그 외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무엘 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책에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겠다 하신다는 말 일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우리만큼 많이 알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하겠다고 마침표를 찍은 일에 대해서 그걸 확신하고 살았다는 것은 입장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다른 주가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것이 사실은 주의 싸움이다. 주의. 십계명의 1계명은 항상 유효하고 주가 누구냐? 이것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당신들도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택하라 그랬다고. 근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때 주 하나님 외에는 정말 우리가 주라고 왕이라고 섬길 분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일찍이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깨달은 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역사가 그걸 못 깨달았단 말입니다. 중간중간에 있었어요. 다윗 같은 사람,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 중간중간에 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오직 여호와만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 마음을 쫓지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에 오니까 이게 온 이스라엘이 고백이 된 겁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2절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다시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주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을 의지할 것이고 주의 이름만 부르립니다.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세상의 주를 우리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 사탄을 이렇게 사탄의 이름도 있죠. 바알 등등 아까 말씀드린 이것들 그리고 그들의 수하인 사람 바로 또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까지 이 많은 사람의 주를 두었지만 결국 이것들은 다 가짜 주였고 오직 여호와만 주님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이스라엘이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고백을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 참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이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알리야라 그러잖아요.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어찌 그리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그 에스겔 36장에 보면 뭐가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돌아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벨론 포로 때 이야기로 보면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해석하기가 쉬워요. 돌아왔는데 또 잡혀가고, 로마 때 말이죠. 식민 생활하다가 로마가 없애버리니까 세상으로 흩어지는 요 이야기. 그런데 맥락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 내지는 다른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읽는 또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정확한 문장은 아닌데 얼핏 그들의 해석에 그 뭡니까는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보는 것 같다라는 단정적인 느낌을 보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이 한 번 더 흩어지게 되는 일을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저도 합당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 유다 땅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다고요. 대환란이 있을 때 유다에 있는 유다인들은 거의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잡혀서, 역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똑같거든요. 유다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살게 하는 게 마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저번에 우리 그 수련회 때 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맨 앞에 설교 듣고 있는데 설교 중에 와갖고 제 손을 잡았던가 어깨를 짚었던가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화 중에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그 뭐냐면 우리 지체를 강하게 한다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거 이야기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영육이잖아요. 영육이니까 이게 하나란 말이죠. 이 영육을 가진 사람을 강하게 하는 데는 영적인 공급이 육체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죠? 육체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젖먹이 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죠? 학교 보내고 옷 입히고,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뭐가 된다. 이제 우리 한국 어머니 상들 또 아버지들이 보통 이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서 자식이 대학교를 가면 우리 집안의 첫 대학생이라고 얼마나 기뻐하는,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와갖고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아마 그런 비슷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육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어떻게 누렸냐면 종살이했던 사람의 그 몸이 풀려나서 지금도 여기서도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산단 말이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을, 아니 지금 있는 데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은 이래요. 근데 마귀의 일하는 방향은 어쩌냐면 성전을 더럽혀버리죠. 예수님이 가가지고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게 성전을 더럽혀서 성전의 예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성전을 허물어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버리고 살지 못하게 하고 그 육체 또한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항상 마귀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거나 잡아가 버리는 일을 했지. 마귀가 이걸 데리고 와가지고 성전 잘 짓고 열심히 살아라 그런 적 없습니다. 고레스도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돌아가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예수님이 또 마지막에 예언한 걸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여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사 자기 백성을 다시 모은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식이에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시고. 야곱도 보십시오. 바단 아람에 가지고 삼촌집에서 얻어 살고 있는데 솔직히 톡가락 회용 그 종살이 아닙니까? 그죠?
자기 죄로 말미암아 도망을 갔지만 어쨌든 종살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일들을 볼 때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외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최후의 고백이어야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남은 자가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또한 오늘 이 예언을 통하여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일입니다.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되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죽었으니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했으니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들은 이 가짜 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주께서 벌하여, 즉 하나님이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기억도 못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주들은 다 죽었어요. 바로도 죽고 히틀러도 죽고 하만도 죽고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어요. 본래 마귀와 그의 졸기에 불과한 영들로서 금오스니 밀곰이니 림몬이니 이런 것들 말이죠. 이것들은 사탄 옛뱀의 졸개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형상을 취하여 육체를 가진 인간들에게 육체적 감각으로 형상을 취하고 모양을 가지고 사람들이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한 것들입니다. 내 자리를 놓고 떠나라 해가지고 저 무지개 던져진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절대로 본래 하나님을 섬기던 처음 영광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래 천사들은 지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한 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영들은 영영 죽은 자로서, 물론 영이 소멸하지 않지만 영영 죽은 자로서 끝내 불못까지 납니다. 사탄이 중간에 회심하는 일은 절대로 없고 허락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요 사탄을 위한 중보자는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육체를 가진 거짓 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까지 그 앞에 거짓 선지자까지 죽습니다. 이것들에게 부활이나 재생, 그러니까 환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것처럼 가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헛된 희망을 집어넣어줬지만 환생이나 이들이 말하는 그런 복된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고요. 끝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얻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은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 가가지고도 이 땅에서 겪었던 고생한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살면 어떨까요? 근데요, 성경 전체로 보면 최종 우리가 마침표 찍어진 결말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 계신 곳은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낙만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보면 기억이 다 지워지고 우리가 겪었던 역사가 다 소멸되고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처럼 진짜 환자고 있고 좋아 이건 또 아니에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이 뭐랄까요, 이 인식 능력과 관념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고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이 가짜 주들에 대한 다른 주들, 다른 복음이라고 불렸던 이 다른 주들에 대한 기억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경험해 보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심각한 교리적인 문제, 아니 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지 않습니까? 부활을 예표적으로 보게 해주려고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여러분 뭐가 일어납니까?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 다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일부러 사마리아로 통해서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이 고민이 예배고 예수님이 거기서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사건과 교훈이 같은 겁니다. 보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그것들은 사망했은지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했잖아요. 이걸 한자로 두 글자로 하면 부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랍비는 어떻게 해석했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고백이잖아요. 1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이죠.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확실한 부활을 가르치고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그러니까 여러분 25장의 종말의 심판과 26장의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제 완전히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예요. 최종 마지막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주의 죽은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유대인이에요. 우리 유대인. 근데 우리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보니까 가짜주들은 못 일어난다고 돼 있죠. 유대인들에서 이분법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분법 필요하지만 여기서 이분법은 좀 잘못됐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다 부활한다. 이방인들 중에는 부활한 자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잖아요. 해석이 굉장히 쉽고요. 맥락이 꼭 유대인 같으면 유대인 이렇게 해석할 법해요. 그렇게 해석으로 가르쳤어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부활 이야기 하는데 선생님 종말에 잘 들어보세요. 세상 끝 종말에는 부활할 줄로 제가 믿나이다. 네의 오빠가 지금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느냐? 예, 부활이 분명히 있고요. 종말에 일할 줄 믿나이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선지자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이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것이었습니다. 부활 얘기도 거의 다 있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 유대인은 다 부활하고 결국은 뭐예요?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죠. 이방인들 중에는 부활한 이가 없고 그 말이에요. 구원 못 받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유대인을 떠나 어디로 갔단 말이냐? 복음이 이방인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이제 알았어. 오케이 인정했어. 우리만 갖고 있어야지. 그죠? 옛날 율법도 우리만 갖고 있는 거고 메시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인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은 우리 메시아지. 우리 혈통에서 왔고 우리 유다 사람이니까 철저히 우리 주님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념이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 선지자의 글을 해석하는 데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했고 이게 전통으로 가르쳐졌기 때문에 복음이 만방으로 펼쳐진다. 너는 만민에 가서 증가하라. 이게 유대인들에서 쉽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선지서를 해석할 때부터 이미 구약성 해석할 때부터 부활은 우리만의 것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욥이 구약성경에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나는 이삭을 죽이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씨를 준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할 때는 1차적으로 누굴 말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러나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씨의 근본 뿌리를 말 때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하면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부활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내용이었어요.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그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주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전의 옛날 사람이 욥도 내가 죽으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본다. 예, 땅에서 다시 일어난다. 이런 부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부활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12장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부활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시는 거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영광으로 일어난 자가 있고 영원한 수치로 일어난 자가 있다. 이렇게 나눠주셨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다니엘서까지 읽지도 않냐고. 창세기도 똑바로 해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유대인은 너무 유대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붙들고 해석을 꼭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만 부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답을 주셨잖아요. 종지부를 찍으셨어요.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이게 이제 회심과 뭡니까는
중생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회심하고 중생하는 거 외에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그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이 듣기에는 이건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부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진짜 놀라운 이야기인데 부활 얘기인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하니 다 저 예루살렘 앞에 있는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과 악한 말하니까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성경이 말하는 약한 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일. 그래서 부활하되 나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활한 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만약에 부활한 사람이 다 유대인이고 다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후속 조치, 뭐 심판을 하니 행위를 따져보니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데 모든 이가 다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에 영생으로 갈 부활자, 영원한 심판으로 갈 부활자를 나누신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끝내 스스로 주라고 칭했던 사탄과 사탄의 영적 종들, 육적 종들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아니 뒤집어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비천한 자가 되고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여김을 당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내 하나님 여호와만 주님입니다. 예수님만 주님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리이까 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서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 종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 데리고 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내 이것을 보고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은 말씀이 줬을 때 바로 그때 믿고 아멘하고 역사의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꼭 이 말씀을 믿고 그날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태풍이 가까이 오고 우리의 안위가 걱정되는 이 새벽이지만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여종들이 있어 이 종이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마음이 더 강해지고 주께서 서로를 강하게 하시는 이 새벽을 경험합니다. 역시 여호와 외에 주가 없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위로자요 우리의 능력이요 힘이십니다. 성령은 보혜사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때에도 탄식하여 기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하나님, 하늘 위에서는 주밖에 나의 섬길 자가 없고 땅에서는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만물의 끝에 가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사탄과 사단의 종들이 기억되지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여 의로운 심판의 때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